우리 어떤 분들은 로마서를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고, 또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견해이고, 로마서는 믿음을 중요시하게 강조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행위를 강조하지만, 믿음이 없는 행위는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다. 믿음과 행위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죠. 이 로마서 우리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처음에 어떻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란 무엇을 말하는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한 죄, 인간들에게 대한 죄,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3장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할례와 세례에 관해서, 그리고 성령 세례에 관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 9장에서 11장까지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진정한 의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1절에서 2절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 그리고 3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21절까지는 사회관계 속에서의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실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절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으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공감하라는 뜻입니다. 나의 이해, 나의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는 사람들과 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지만, 우리 기뻐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고 울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드물지 않죠. 우리 장례식을 가더라도 잘 모르고 또 관계가 적더라도 우리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모습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 진심으로 내일과 같이 이렇게 축하한다는 것, 이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싫어하거나 또 시기하지 않고 불행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자신의 입장에 서도록 설득하는 데 더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지 말고 자신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나의 형제와 이웃과 친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또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진심으로 더욱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쳐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아멘. 이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겸손의 출발점이 타인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교만이란 단어는 원어상으로 보면 높은 건물이나 높은 지위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높은 하늘 보좌를 품지 않고 비천한 죄인인 우리들에게 마음을 품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과 친구 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곳을 향해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7절을 보니까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죠. 세상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회사 회식 후에 동료와 전철을 타고 같이 간 일이 있었어요. 10,000원 전철이었는데 전철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손잡이를 잡지 않은 분이 동료에게 이렇게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동료 친구가 그 사람을 다시 세게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래서 밀린 사람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친구를 말렸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 야란에 따라 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동료처럼 친구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뒷사람에게 밀려가지고 전철 안에서 심하게 이렇게 몸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게 밀면 나도 세게 밀고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도 아니고 단순한 몸싸움이지만 그보다 더한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힘써 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회심을 한 후에 한국에 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거의 매일 만났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넌 진짜 재수없다. 넌 왜 자꾸 착하게 살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제가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악을 멀리하고 악을 배척하는 것, 이런 소극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렇게 선한 일을 찾아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단어는요, 선한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선한 일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적극적이고 사람들이 모두 보고 알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분열과 갈등을 만든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기본 학력이요, 대학원이에요. 대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또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주변 사람들을 하대하면서 대하죠. 난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과연 똑똑한 사람일까요? 과연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요, 똑똑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인간의 선이 잘못 나가면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말씀 통해서 10장에서 자기의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의 선한 것이 자기의가 될 때, 우리의 선한 행함 위에 신앙이라는 것이 얹어질 때 아주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듯이 한국의 어떤 교회가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그 사람들이 바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행한 행동이 바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들의 선에 종교라는 이름이 얹어졌을 때 그런 잘못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즉 복음만이 참된 평화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속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여러분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려 하면 갈등과 분열이 찾아오죠. 반대로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선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메이커가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9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원수를 갚는 것, 즉 복수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복수는 누구 것입니까?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나의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칼을 쥐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를 위한 그 어떤 것과 방법을 주시지 않고 오직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20절에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요즘 세상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원수가 굶주렸는데 먹을 걸 줍니까? 놔둬서 굶어줄게 해야죠. 복수 안 하는 것도 다행인데 밥을 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이웃이나 학교에서도 나를 못 살게 구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 명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누구랑 싸우셔서 전 교회 다른 교회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 가도 그런 분 계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싸우고 이 당한 대로 갚아주기보다 또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잘 돼서 어디론가 떠납니다. 그럼 내가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죠? 저도 아주 오래전에 너무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그냥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진짜 저희 최선의 노력인데 축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그 축복하라는 말씀이 막 빙글빙글 맴돌아서 몇 번 제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심으로 축복 기도한 거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담긴 한 번의 축복 기도로 저는 그 사람이 축복받아서 잘 돼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 번 축복 기도해서 그 한 번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예 시도 안 했으면 그렇게도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와 같은 사람을 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손을 모을 때 그 사람과 나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20절에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숯불을 담은 냄비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나는 회개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애굽의 풍습을 인용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풍습은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냄비에 이렇게 숯불을 넣어서 들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즉 선한 행동이 결국 악인들을 회개시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그 제가 축복받아서 다른 데로 가신 분, 가기 전 한
가기 전에 저한테 오시더니 그동안 미안했다,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마웠대요. 뭐가 미안하고 뭐가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웃을까 울을까 망설였더니 그런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진정한 복수는 악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고 또 망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친절함과 관용으로 대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준다면 그들은 곧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친절함과 관용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죠. 본문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이것은 정복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진 나라를 정복하죠. 우리가 악에게 우리의 마음을 정복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과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인 저와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악에게 정복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악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선이라는 무기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선이란 어떤 선입니까? 우리의 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선, 그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시도하면 악에게 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수 갚아라, 원수 갚아라.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선으로 악과 맞서서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이라는 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사랑하고 높은 사람이 아닌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은 이건 신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만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만 믿고 선을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원수들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뽑아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모욕을 준 나발에게 보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비가일을 급하게 보내서 이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 처벌하셨죠. 우리는 이런 성경에서도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에 성급히 행동해서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분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한 사람은 복수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하지만 더 강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한 사람은 복수를 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를 하고 더 강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 우리는 악한 것을 무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시란 업신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에 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담지 않는다. 아픔을 준 사람에게 복수를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 후련하지 않을 거예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악순환의 시작일 뿐입니다.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때요? 그 아픔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무시가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 악, 원수, 복수 모두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악은 마음에서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어야죠.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과 싸워 이기고 나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회 관계 속에서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성도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한 만큼 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